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라크에 미군이 공격을 하기 전에 바그다드에 앞으로 미국의 대단위적인 공습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은 다 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미리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라크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마시고 축구 경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돼서 새벽에 폭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문제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나는 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별 문제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미래적 상황들이 이 눈앞에 자꾸 그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참 생명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확 열어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이고 그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리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백성들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 6절 이하의 상황 속에서는 천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서 찬양하는 새 이름으로 이름이 된 명명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그런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을 요한이 그렇게 보고서 선포하고 있는 다음에 또 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이 공중이다라고 할 때는 좀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하나의 선포인데 이 선포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앞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면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멸망받을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중성적 표현으로서 그것은 땅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즉 천사가 하늘의 공중을 알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 영원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즉 믿는 성도에게서는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이요,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 또한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저렇게 무너져 갈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히 무너져 갈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무너져 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올 때, 그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심판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뭔가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 땅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즉 우리에게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죠. 종말론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간이 이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지금 온 인류와 온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간이 이르렀고 그 재림하시는 시간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쓰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외침은 뭐야 되냐면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근원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여 상헤드린 공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지식층이었습니다.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 겁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나는 이미 컸는데요? 라고 가장 국민학생적인, 초등학생적인 그런 질문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최고의 석학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메시아로 알려진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어봤는데 대답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돼요. 율법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신학을 하기로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에 3년 공부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지만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이고 나는 거듭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에 의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거듭났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님의 임박성,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었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믿었고 또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감 속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의 3분의 1이 에스카탈로지칼 테올로지입니다. 즉 바울 서신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 서신의 3분의 1은 전부 종말을, 에스카톤이라는 헬라어는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에스카탈로지라는 영어가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왜냐면 에스카톤에서 그냥 영어를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에스카톨로지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바울의 에스카톨로지칼 테올로지. 이것은 게하르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스 신학자. 그분이 바울, 폴린 테올로지를 할 때, 바울 신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바울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열정, 헌신 이것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띠은 그 에스카톨로지, 칼테올로지예요. 에스카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초대교회의 모토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소망을 하면서도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곧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모토를 잡는 교회 보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재산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공동체 생활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했다라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 거듭남의 결론은 뭔가? 거듭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종말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야지. 왜요? 거듭난 자는 믿어집니다. 거듭난 분들은 믿어져요. 왜요? 거듭나야지 믿어져요.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이 성경이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다 먼 나라 얘기, 꿈나라 얘기, 다 미래적 얘기, 다 환상적인 얘기, 다 형이상학적인 얘기, 다 미래적 어떤 구원에 대한 하나의 소망적 뜬구름 얘기예요. 뜬구름 말씀.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눈이 확 열리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요즘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또 에스겔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선지서들을 읽어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유다가 망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우셨을까? 다 공통된 마음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울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징벌하신 하나님이고 참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펼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외쳤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 예레미야서를 딱 펼치면은 예레미야가 혼자 저렇게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복스러운 소망이 뭔가? 아, 그거는 종말론적인 소망이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뭔가? 그건 종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부활절에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단지 믿는다.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내가 부활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러죠. 부활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는 믿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막연한 믿음이에요. 막연한 지식일 뿐입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나도 부활을 될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부활이 내게 오지가 않아요. 왜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통한 거듭남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교회를 막 경종을 울리면서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교파가 있죠.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는 교파입니다.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구원파라는 교파가 당신 정말 예수님 앞에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정말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기존 성도나 신자들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은 확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느라고 질문하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렇게 혼란이 온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에 관한 부분을 접근해 가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교리가 약간 이상하게 변질된 교리가 들어가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드디어 깨달았다. 내가 구원의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 없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이 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감동과 확신이 막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 미리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시키면서 그 교리를 들어가다 보면 그 교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교리와 좀 다른 이단성을 가진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주시해야 될 그런 교파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말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마찬가지인가?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분명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이요. 이 신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기꺼이 감당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헌신과 자신들의 믿음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종말론적이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한 복음을 가진다. 영원한 복음이 뭔가? 이것은 바로 2000년 전의 상황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상황도 아니고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마지막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뭐냐? 이 시대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 친척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심판의 이면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이에요. 즉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다른 말은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의 분명한 양면성. 그러나 우리가 구원만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는 설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뜨거운 불구덩이 떨어져가지고 가뜨라 하면서 막 거기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잘 믿을래.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옥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공포감과 위기감을 주니까 하지 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요즘은. 왜요?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지옥에 무서운 지옥을 자꾸 왜 생각하냐 이거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지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옥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너무 관심 갖고 지옥에 빠질 지옥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옥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옥은 현존하는 것이요. 땅속에 있고 하데스라 해서 음부라 해서 땅속에서 존재하는 불구덩이가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은 현존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구원과 지옥이 생명과 천국과 지옥은 지금 실존하고 있는 곳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못하면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일반 우리가 기초적 복음을 증거할 때도 증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심을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지 못하면 심판에 넘어가서 환난에서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지옥도 심판도 666도 예를 들면 환란 시대도 죽음도 다 혼란스럽게 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죽으면은 좋은 데 가겠지. 좋은 데 가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또 불교에서 믿는 저 부처님이나 다 좋은 데 마련하신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잘 살고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은 좋은 데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흐트러놨어요. 진리를 흐트러.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나는 지옥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지옥 얘기할 수 없다.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 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존중스러운데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면서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나만 지금 안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상대방에게 자꾸 불편한 말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미국의 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이라면, 오늘날 복음주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면, 그 마귀가, 사탄이 지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게끔 입을 딱 다물어 놓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원한 복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심판을 예비하지 못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건 양면성이죠. 영원히 구원받든지 영원히 무적행과 지옥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믿음은 우리의 뭐를 결정합니까?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지 않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다니들이 다 위기예요.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적인 위기, 수없는 위기들이 지금 나오니까 사람들은요 이제는 위기가 웬만한 게 와도 놀라지도 않아요. 지난주만 해도 수많은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갈리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시편 96편 2절 3절의 말씀을 재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는데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판이 무엇인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천사가 나타나죠. 이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천사하면은 내 수정 천사들만 생각해요. 천사들 가운데는 높은 등급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감히, 물론 천사도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지만 그 천사의 존재가 굉장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높은 천사들이 지금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는 것은 이것은 중간태형으로서 이것은 미래적 사건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일단 바벨론은 저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바로 그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강력한 침략자, 그게 바벨론이죠. 근데 그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미 1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또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또 그것을 사람들을 통제했던 사람의 수였던 바로 그 666표나 짐승행과 짐승의 우상들과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장악하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바벨론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핍박, 즉 그들이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임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 향하여 심판이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죽고 나치가 항복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짐으로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방송이 나왔을 때 정말 대한독립만세 아닙니까? 해방의 기쁨, 드디어 일본이 패망했다 하면서 기뻐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일본이 망했다. 얼마나 큰 복음이 심판이 이뤘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강력한 세상의 세력이 그동안 교인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고통을 줬는데 그들이 망했다라는 이 소식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거는 막 신나는 복음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산 것. 그래서 복음의 첫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에 열심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것.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절을 하라. 자기를 높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한 일이었어요.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에게 절을 해라. 저 짐승에게 절을 해라. 저 적글새에게 절을 해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높이는 그 현상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현상입니다. 세상의 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 옆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가 높아진 사건, 그 스스로가 높아진 세상,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인적으로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들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벨론은 인간의 실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간들이 자기의 탑을 세운 것, 바벨탑이라는 그 바벨이라는 탑의 시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서 탑을 쌓죠.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실패했어요. 실패작입니다. 바벨은 실패작이에요. 바벨탑, 바벨론.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뭐 세계를 정복하느니 최고가 되느니 최고의 정복자가 되느니 하면서 만들어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탑은 실패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바벨론의 상징인데 이들은 피정복민들을 자기 편으로 수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건축과 문학 여러 가지 발전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피정복민들을 잘 이렇게 융화시켜가지고 로마의 편입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음행으로 물들었고요. 결국 황제 숭배와 음행으로 망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용병을 쓰면서 이 로마가 망하게 됐다라는 그런 역사가 또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로마는 강력한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결국은 내부적인 탄압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든 국가든 교만하게 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이 강팍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죄가.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만함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 그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진노의 심판이 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벨론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지고 편해지고 있어요. 전기 스위치 하나로 다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얼마나 편해지고 있습니까?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편한 겁니다. 편한 거.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컴퓨터를 보십시오. 컴퓨터가 켰는데 띠리띠리띠리띠 하면서 켜지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컴퓨터가 요즘 사람들은 못 쓸 거예요. 당장 바꿔야 된다. 이 컴퓨터 당장 바꿔야 된다.
컴퓨터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기능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오는 뭐 애플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아이패드인가요? 뭐 그런 것도 뭐 우리 편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탁 눌러도 예전에는 버튼이 있었고 뭐 눌러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툭툭툭 터치하고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음성인식이라서 다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해도 다 되죠.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도 키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음성으로 인식해가지고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고요. 그 사람 외에는 시동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편해지는 세상. 그런데 이 편해지는 세상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편해진 세상이 자꾸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들의 편함을 의존하는 세상으로 전환되더라는 겁니다. 뭐 수도꼭지에 더운 물, 차가운 물, 뭐 냉남 시설, 뭐 TV에 텔레비전의 배우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막 웃깁니다, 웃겨.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만 키면은 그냥 웃기는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배우들이 따로 있죠. 세상의 도시문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산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 더 편한 삶. 그런데 그걸 자극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극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예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원래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은요, 사람들이 더 편하고 좋고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비즈니스 성공이에요. 기업하는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편하게 더 살게 할까? 세상을 어떻게 좀 힘들게 좀 옛날처럼 원시시대처럼 고생하며 살게 할까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자공학 주임 교수님이 딱 오셔서, 그분이 이제 MIT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엔지니어링을 딱 쓰더라고요. 엔지니어링. 공학이니까. 엔지니어링을 쓰더니, 여러분 공학에 들어오셨다고 지금. 공학이 뭐 하는 건지 아시냐고 딱 질문하더라고요. 이제 신입생 학생인데 첫 시간입니다. 아, 공학이 뭡니까?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전공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이죠. 뭐 여기는 뭐 엔지니어링 전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다. 뭐 수제다. 막 다 그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그런데 엔지니어링을 딱 적어놓고 뭐냐? 대답은 못했어요. 엔지니어링이 뭔지 몰라요. 공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물리나 수학이나 순수과학을 조금 변형시킨 게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뭡니까? 거기다 제일 먼저 쓴 게 코스트를 딱 적더라고요. 돈이라는 거예요. 비용. 그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왜 엔지니어링이 코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냐? 플러스 인간의 편리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게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피직스, 과학, 케미스트리, 화학, 매스매틱스, 수학, 과학, 화학, 수학, 물리, 이 모든 순수한 학문은 결국 뭐냐? 돈과 관련이 있고, 돈은 인간의 얼마나 편리함과 관련이 있냐. 즉, 엔지니어링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면서 돈을 적게 들여서 싼 걸 만들어서 좋게 편리한 걸 만들면 여러분 성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3학년 때 다 삼성에 착출돼서 가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다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이런 기업 문화를 발달하는 친구들이 됐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 근데 한몫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좀 더 편한 세상, 좀 더 값싼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돈을 버는 거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전공은 내가 할 전공이 아닌가. 그때 마음에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만약 순수 학문이었으면 제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과 연관이 돼 있고 인간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편하게. 이거는 우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오는 모든 과학 문명, 이 땅에 인간들을 편하게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상입니다. 인간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경제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이라는 만문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싹 나와가지고 사실은 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이 땅의 도시 문명, 과학 문명 발달돼가는 이 땅의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이 편리해지고자 하는, 그래서 점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채색을 통해 복제해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그래서 만들 수 있다라는 세상이 되고,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람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우상화하면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대표로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인간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 인간의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은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서 이제 심판이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대접 재앙 심판 때 심판받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가 나눠지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답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만국의 성이 뭡니까? 오늘날의 도시 문명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왜요? 그것이 바벨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 특징은 뭡니까? 음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 뭡니까?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폴리케이션이라는 영어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음행이라는 이 표현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을 뭐로 보냐면 세상을 창조로 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은유적으로. 너희가 창조기로 갔느냐? 그 창조가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하는 사람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이라는 죄악에 취해 있는 것. 그래서 이 태산이 지하도록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즉 이 바벨론이라는 문명 문화가 결국 사람들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오시면은 천국 가면은 보링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음행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야,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게임이 좋단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에서 보는 재밌는 영화가 좋단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네가 즐기는 세상에 즐기는 것이 좋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녀가 성도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야, 너희 세상이 좋지 않냐?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좋지 않냐?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지 않냐? 세상에서 사차는 거 좋지 않냐? 세상에서 누리는 거 좋지 않냐? 이제 세상 살만해지지 않았느냐? 점점 편해지지 않느냐? 점점 인간들은 편하게 엔지니어링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는 더 장수의 시대가, 무죽음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무슨 알 하나 먹으면은 인간이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장수의 시대가 온대요. 인간이 사는 좋은 세대가 오지 않냐? 그러면서 세상이 좋지 않냐? 왜 천국 가려고 그러냐? 왜 천국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래? 좀 천천히 가야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 나라 가야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게 세상과 짝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면 주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좋으면 주님 나라에 소망도 없어요.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면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환희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행복감, 그 기쁨, 그 충만감,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좋아요. 잠시 좋아하다가 또 슬픈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고민 생기고 여러 가지 살잖아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은 그런 고민, 걱정, 염려가 없어. 그 늙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드는 분이 없어요, 거기서. 다 젊은 분이에요, 다 젊은 분.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저 천국 가면 그러면 뭐 심심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천국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해야 돼요. 뭐 일하지 않고 쉼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쉼이라는 건 영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맡김받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과 분깃과 그 일들이 다 있어요. 천국에도 꽃밭이 있고 공기도 동물이 있고 천국에도 산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믿어지십니까?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천국에도 땅과 하늘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수많은 옷들 중에 날개옷 같은 게 있어서 날개옷을 입으면 날아다닐 수 있는 옷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환상의 세계죠. 공간 이동을 합니다. 공간 이동을 해요. 여기서 내가 저기로 가야겠다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공간 이동을 합니다. 천국의 집들도 움직이고 천국의 집들도 찬양하고 천국의 집들도 천사들이 지은 집들이 움직여요. 찬양도 하고요. 꽃들이 찬양을 합니다. 꽃들이 노래를 합니다. 나무와 풀과 바위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눈안에 지금 지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천국의 그림자들이에요.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거기는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교육이 있어요. 천국에도 법이 있어요. 시민법이 있고 천국에 시민법이 있어요. 너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해서 그냥 세상말로 시민권자라고 표현한 게 진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찍힌 사람들만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법을 배워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 배우는데 성경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성경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천국에 있는 법의 일부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법들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수많은 상상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배우게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주님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천국만 단지 들어가게 턱걸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나의 위치, 나의 그런 반열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해야 돼요. 세상이 좋사오니 왜 주님은 오신다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분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은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너무나 소망해야 될 곳입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분이 깨어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바벨론이 뭘 했냐? 음행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영입표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살면서 너무 세상이 편해지면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세상에서 표어받는 거, 이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잠시 편한 생활을 누리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 육체가 누려봤자 1, 2년 편하게 지내요. 1, 2년 편하게 지내고 죽임 안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매도 안 당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속은 자의 특징이에요. 속을 때는 행복할 것 같죠. 속을 때는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속습니다. 그런데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는 영원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16장 이미 말씀드린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멸망인데 이 불과 유황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모를 것이다. 쉼이 없을 것이다. 심판의 지속성을 선포하고요. 그 심판의 지속성과 함께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저들은 잠시 잠깐 용의표를 받으면서 짐승에 절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워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인내로서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3절. 이제 그것이 바로 10절과의 대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또 인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또 육류표 어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 사람들의 결론을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갑자기 죽는 자 얘기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죽음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랐을 때 그러하다. 성령님이 나타나서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령이 그러하다 안 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오래 좀 살아보자. 오래 살아보자. 장수해보자. 물론 장수도 복이지만 하나님 장수의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러니인데요. 왜 아니냐. 믿는 성도에 있어서는 죽음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 준비를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날 신부가 예복을 입고 아주 예쁜 예복, 하얀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나봐요. 그 사람들이 일생에서 정말 가장 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라고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다 본인도 그렇고 사람들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평상복 입고 있다가 죽고 나면은 화려한 옷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상상을 초월하는 옷을 입고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모습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육림이표와 관련해서 그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목숨은 죽이서도 사람의 영과 육체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백성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백성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봤자 어디까지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서봤자 어디까지 낮아서겠습니까?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봤자 어디까지 빼앗겠습니까? 원래 빈손으로는 인생이었습니다. 빼앗겨봤자 빈손입니다. 다 빼앗겨봤자 빈손이에요. 비웃어봤자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봤자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존재들은 영원한 진노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해도 찾지 못하고 부정하고 스스로 미련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 결국 바벨론의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던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 인내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인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바로 그 인내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인내 자체가 상급이에요. 나는 한 일이 되게 없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대단한 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는 것 자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인내 안 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 배도하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세상에 취해 살고 일은 대단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청감으로 놀랍니다. 주님, 내가 한 일도 없는데 웬 상급입니까?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 인내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로 말씀을 지킨 사람의 죽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복이 있는가. 이런 인내하는 사람은 짐승과 바벨론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빛을 발하면서 인내하기 때문에 그 계명의 행위와 믿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는 단계로 환난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이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학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학을 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거,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떠날 수도 있고 주님 오시는 임박성에 임하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선다면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예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 생명의 복, 그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영원한 복으로 이 시대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인내.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아는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텐트놀이 하다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제 집에 가자 해야지 집에 가서 씻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손을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로 가고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부러워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에 심령이 바로 영원한 이 복음이 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오신 날 반드시 주 앞에 서면 영광스러운 들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저희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려 감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인내와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바벨론, 바벨탑, 음행을 인해서 세상에 정말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을 다 타락시켰다. 그래서 그 바벨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믿음, 주님 약속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거듭남의 축복, 주님 오시는 축복 참으로 믿고 준비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 성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향해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진리하면서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천체가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자로 세계에 부정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라크에 미군이 공격을 하기 전에
바그다드에 앞으로 미국의 대단위적인 공습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은 다 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미리 뿌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라크에 있었던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 마시고 축구 경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돼서 새벽에 폭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편하냐 안 편하냐 이런 문제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나는 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예비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별 문제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미래적 상황들이 이 눈앞에 자꾸 그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참 생명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확 열어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이고 그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의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리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한 백성들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 6절 이하의 상황 속에서는 천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서 찬양하는 새 이름으로 이름된 명명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를 저희가